11절. 욥기 7장 11절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품꾼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품꾼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만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만 바라는, 퇴근하는 것, 그 다음에 월급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다가도 퇴근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퇴근하고 또 다음 날은 또 가기 싫고, 근데 또 월급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일을 하고, 끊임없이 이 노동이 힘든 노동이 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리 지쳐 저리 지쳐 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어갔고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덮여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그래서 나흘만 하면 또 상처가 생기고, 아물면 또 다시 상처가 생기고 고물어서 골아서 그 고름이 터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세월을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 없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인생, 헛된 인생을 계속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울로 내려가서 문부에 내려가게 되면, 죽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헛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세월만 보내고 있고 맨날 아프니까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의사들만 좋아요. 병원만 맨날 왔다. 병원 가면 아픈 사람이 진짜 많아요.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 많겠죠.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좀 나아졌지만 계속해서 아프고 병원 가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헛된 세월만 보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좀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도 않아요. 응답도 없으시고. 욥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찾아도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할 때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어제가요 금메달을 따지 않은 유일한 날이래요.
계속 금메달을 나와가지고 오전 안 따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뭐 금메달 따는 게 쉬운 겁니까? 근데 계속 따다가 안 따니까 서운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어렵게 받았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훈련을 받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훈련.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고 고난을 준다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단련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순금이고 순은이 그러면 뭘 단련시켜요? 순금이고 순은인데 뭔가 찌꺼기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직 내가 완제품이 아니구나. 그 생각해요. 아직 내가 완제품이 아니구나.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해요. 아직 내가 멀었구나. 멀었구나. 그러니까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금이고 순수한 은이면 왜 단련시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많은 병이 있는 거 보니까 죄가 많은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병이 꼭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아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도요. 추운 날 눈밭에서 기도하면요. 감기 들려요. 그건 죄가 있어서 감기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감기 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죄가 있다 해서 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으면 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언젠가는 없애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만 자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어려운 훈련 가운데 매달렸다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그 여자 양궁 3연패한 이미션 선수인가요? 포상금이 최소 11억이래요. 최소 11억.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받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했으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단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뭘 주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면, 믿음이 성장되면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이 막 들이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는 일을 열심히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니까 이 그릇이 커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 막 복을 들이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요즘은 파리올림픽에 그 파리가 나오는데 후지후지하게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후지후지해 보여요. 우리나라 신도시가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신도시가 더 나아요. 이 하나님이 복을 들이붓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고 단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불평하지 않을 터인데 너무 힘드니까 내 영혼과 마음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향해서 내 전체, 인격 전체가 다 힘듭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참을 대로 참았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는 걸 원해요. 근데 넘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는 하세요.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이해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복을 다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에라 모르겠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바라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넘어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저도 수학과 나왔지만 수학 문제 막 풀다 보면 어떤 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때려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때려치려고 하는 마음을 넘어가는 거야. 한번 해보자.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도 되는 겁니다. 뭐 공부만 또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훌륭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면서 욥을 감시하시면서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고통을 주신다. 그 당시 바다에 신이 있습니다. 신. 얌이라는 신도 있고 탄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다와 바다 괴물이 물의 신이 물의 신. 물의 신, 혼돈의 신입니다. 혼돈의 신. 혼돈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 타고 나가면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바다에 괴물 같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혼돈의 신을 갖다가 바알이라는 신이 물리쳤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물리쳤습니다. 바알이 이겼어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해요. 왜 이런 신을 숭배하냐면 이 물과 같은 혼돈이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을 물리치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혼돈, 물이 얼마나 혼돈합니까? 그 가운데서 배를 타고 나가다가 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물에 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혼돈의 세력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해갖고 나를 향해서 징계하고 나를 감시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골칫덩어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골칫덩어리. 다 지켜보면서 뭔가 잘못하면 욥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왜 나를 갖다가 계속 감시하면서 나를 쳐다보십니까? 나를 왜 고통을 줍니까? 내가 그렇게 골칫덩어리입니까?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자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위로함도 받고 휴식도 얻어야 되는데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잘 때는 좀 놔두지. 잠을 자면서 조금 위로를 받고 수심을 좀 풀려고 하는데 꿈과 환상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다. 이거는 아마도 욥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잠이나 제대로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픈 분들이요, 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밤이 돼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밤에는 그래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또 낮에 또 맨날 아프고 그랬는데 밤이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참 큰 고통이에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보통 때에는 잠을 잘 자는데 어떨 때는 잠을 못 자요. 한숨도 못 자요. 한숨도. 그러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6시간, 7시간 동안 갖다가 계속 잠을 자려고 씨름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그 약들을 그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마약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약에 의존하는 거. 이 잠을 자야 될 때 욥이 잠을 못 자고 꿈과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악몽을 꾸고 잠도 못 자고. 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잠을 잘 때 악몽을 꿉니다. 밤에 죽는 꿈, 밤에 죽는 꿈, 밤에 갑자기 급사하는 꿈, 그런 꿈을 많이 꾸세요. 본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7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장 4절에도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나의 잘못된 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고통을 계속 주시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돌보시려고 지켜보시는데 욥은 자기를 괴롭히려고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사건을 일으키게 만드시고 고통을 줍니다.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그냥 좀 놔두지.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시고 경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CCTV가 있어가지고요, 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CCTV가요 엄청 많습니다. 몇만 개인가 될 거야. 거기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떤 경찰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중에 한 10m 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될까? 안 된대요. 다 나오게 됐어. CCTV 저 차에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CCTV도 있고. 근데 그 CCTV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요. 내가 어디 가는 거 왜 이렇게 촬영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CCTV를 못하게 해요. 아니면 제한을 한다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지키는데?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경계하시고 허물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공격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하는 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라든지 부모님, 스승님들, 선생님들 잔소리라든지 그런 사람 말 들으면요, 목사님이라든지 전사님 말 들으면요, 잔소리 맨날 쳐주신 말이에요. 쳐주신. 옛날 어떤 80대 먹으신 분인가요? 80대 먹으신 분이 60대에 있는 자녀한테 차조심하라고 그래. 차조심. 아니 60이나 먹었는데 무슨 차조심을. 80대 부모님 눈에는요,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말을 들을 때 또 귀찮다. 맨날 간섭한다. 찬소리 듣기 싫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찬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찬소리를 막 듣기 싫어했는데요, 요즘 유년부 아이들 나오는데 또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요,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똑같은 말, 자조심해라, 조용히 해라, 말 잘 들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싫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또 부모가 되면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사랑해서 우리를 돌보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참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힘듭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뼈를 깎는 고통. 병 중에 그런 병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병이죠? 무슨 병이라는 통풍? 통풍인가요? 조금만 스쳐도요 바늘로 찌르는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병이 있어요. 그분은요 조금만 탁 스쳐도 엄청 고통해요.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계속 조심하면서 행동하더라고요. 조금만 부딪히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지금 욥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합니다.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차라리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헛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입김을 말합니다. 입김. 입김과 같이 헛된 세월을 내가 지금 보냅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데려가셨으면 좋겠고 헛된 세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헛되게 살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물건이 있으면요, 물건을 쓰다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요, 뭐 당근에 판다든지 아니면은 버려요.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쓸만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건 사용하다가 이거 뭐 쓸데가 없어. 괜히 방 안에만 있고. 헬스 운동기구 사면요. 처음에는 운동을 막 해요. 나중에 뭘로 쓰죠? 옷걸이로 써. 옷걸이. 운동 하나도 안 해. 운동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저는 헬스 운동기구 다시는 안 사요. 처음에는 막 운동하다가 아이고 더워서 못하겠고 추워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냥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빨래 넣을 데 없으니까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널기 좋습니다. 운동기구. 우리가 그래도 빨래를 널만 하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빨래도 널지 못할 것 같으면 밖에다 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빨리 데려가십시오. 헛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그래도 살게 하신 것은 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헛되다. 괜히 시간 때문에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하지만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봐봐 하면서 나 가야죠. 봐봐 하면 가야죠. 목적이 다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그를 크게 만드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그에게 마음을 두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왜 나를 아침마다 순간마다 보시면서 권징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관심을 꺼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관심 꺼달라는 거야.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관심 뭐라고 하죠? 관심 꺼! 관심 꺼! 관심 꺼 그러지 않습니까? 안 바빠? 나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둬. 하나님이 아침마다 순간마다 건징하시고 단련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편 8편 4절에 보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생각해 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보신다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건징하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근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왜 아침마다 나를 건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사랑으로 보호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요. 왜 나를 이렇게 건징하냐고, 간섭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십니까? 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은 귀찮으니까 아유 나를 갖다 이렇게 건징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건징하다는 뜻이 뭐가 떠있냐면 방문한다는 뜻이죠. 방문, 건징하다. 왜 귀찮게 나를 자꾸 방문합니까? 귀찮습니다. 욥은 지금 귀찮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방문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좀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쳐버리는 거예요.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간섭하는구나. 나를 생각해서 잔소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징하시고 단련시키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니까 저희 나라 감독들은요 참 이렇게 선수들이 뭐 잘못했어도 큰 소리를 안 쳐요. 근데 외국 감독들 보니까요,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선수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막 이게 뭐가 올라오겠죠.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데 참으면서 살짝 얘기를 해요. 살짝 얘기. 근데 외국 감독들은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수도 뭐라고 그래요. 좀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수가 예의를 지키는데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외국 감독들은요 감독하고 선수가 또 싸워요. 좀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 감독이 누구 좋으라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선수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선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랑으로 느끼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조금 머리가 나빠도 조금 배우지를 못했어도 조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조금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를 왜 경계하시냐, 나를 왜 감시하시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눈을 돌이키지 않고 침을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않고 감시하신다.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 감시하신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간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 침을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을 갖다가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돼서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기다리시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만 좀 불평해.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다 때려칠까? 그러면서 사람 같으면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게 금방 성장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쑥쑥 성장합니까? 농사를 지으실 때 뭐 걔가 금방 자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방 자랍니까? 그럼 뭐 다 부자 되죠. 기다려야 돼.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처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래, 기다린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금방 자라겠습니까? 제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떠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도 나를 기다려 주셨대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준 것을 감사하대요. 저는 기다려 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기다려 주시니까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뭐라고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계속해서 사람을 감찰하셔서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없게 됩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흔들흔들합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관역처럼 삼으셔서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21절에 보면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리이다. 내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한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애써 찾아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질 겁니다.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좀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으셔도 이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려고 징계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사랑으로 우리가 느끼고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